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사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기껏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적을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는 거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먹고 건강관리하고 다 살았는데 결국 우리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결론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흙으로 갈 인생인데 뭐 이렇게 아웅바웅하면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19절에는 우리의 땅에서부터 와서 땅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시작됐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서론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저희가 깨닫기 위해서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루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고통과 결국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어디에서부터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셨어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지, 고통스러운 것이, 먹는 것이,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유혹 때문에 결국 불순종이 찾아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육신의 눈을 뜨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버리고, 불순종의 결과, 그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저희들에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지만 이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랬었죠. 무엇입니까?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이 한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너에게 다 허락하는데 이것은 꼭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자유의지는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놔두셨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옆에서 찔러갖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누구에게나 다 교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놔두셨는데 결국 유혹에 빠져버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교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가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두 단어 속에 하나님의 아주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령이란 슈얼리죠. 이거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공의의 관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나 한번 저희가 볼 건데요. 이 먼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영향력이 퍼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육과 혼과 자연 환경 속에 퍼진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의 양식을 얻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누구 때문에요? 아담, 굳이 여기면 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주는지, 그 다음에 항상 밀린 돈은 내알, 미국 생활하면 그러잖아요. 낼 돈은 많고 들어온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항상 머리를 쓰는데요. 자, 육의 양식을 위해 수고를 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고통 가운데서 얻는 그 대가로 인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죠. 또 저희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양식 때문에 저희가 땀을 흘리는데요. 땀 흘린 거 대가대로 다 받으면 즐겁죠.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죠. 땀을 흘렸는데도 대가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농사는 정직하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땅도 거짓말하죠.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봄에 밀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무슨 상추씨를 뿌리는데요. 땅에 제가 뿌린 씨만 나옵니까? 아니죠. 뭐가 더 잘 나와요? 잡초요. 저희 집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죠? 저희 집에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직도 뒤뜰에 가면요. 당연히 밭은 매년 문제는 잡초를 뽑고 해서 조금 난데요. 그 밭이라고 한 2평 이렇게 만든 그 범위, 테두리를 딱 벗어나면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예? 냉이가 어디 있는지, 냉이가 있으면 냉이를 캐다가 제가 팔지요. 냉이는 귀하고요. 나지말레는 달래만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잔디를 깎는다고 잔디를 깎으면요. 잔디 깎는 냄새가 아니라 매끈한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해요. 그 봄에 난 이 달래가 너무 많아갖고요. 팔에서 잔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깎으면요. 아주 막 코가 저려올 정도로 이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해요. 달래는요. 어쩜 이 안에 뿌리가 알이 박혀갖고요. 얼마나 잘 터지는지. 그러니까요. 땅도 그러죠. 또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고 저희가 추수 때가 되면 한국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곳이 있죠. 참새 때만 찾아오면 다행이게요. 꼭 가을 한국에 이 추수 때가 되면 밑에서 불지 말라는 바람이 불어갖고요. 태풍이 불어갖고 싹 한번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땀을 흘렸으면요. 당연히 씨를 심었으면 땅이 그것을 내고 자연 환경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보면요. 누구 때문에? 할머니가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불순종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자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모든 것들도요, 다 같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땅도 불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도 불순종하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도요, 이 순탄한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속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적당한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없이 너희 마음대로 산다고 이게 잘 사라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돼.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 잘 되는 것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구나. 이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떠났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땅에서 나는 소산 때문에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먹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노력을 해도 제대로 그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척박한 나라 몽골 같은 데서요. 몽골 같은 데서 사람은 자꾸만 늘어나가는데요, 먹을 것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일으켜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을 찾아서. 결국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늘어나고 척박하니까요, 내가 종일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면요, 가서 뺏어야 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약육강식이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이 피조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파괴가 되니까요, 서로 잡아먹기는 인간관계도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총이나 칼이나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요,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데 자본주의는 무엇으로 전쟁합니까? 저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으로 전쟁하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전쟁하죠. 그러니까 돈이 파워가 있죠. 그 파워를 가지려고요, 돈을 갖는 것이. 세계가 그렇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의 문화가 찬란하고 역사에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요, 뭐가 없으면요, 돈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 없잖아요.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돈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 돈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돈 관계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국도 전혀 이해관계 없고 진짜 인권만을 생각하고 전쟁에 뛰어들겠습니까? 계산하죠. 내가 1억 불을 집어넣는데 1불도 건질 게 없어요, 거기서. 그거 한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그걸 다 허락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하죠. 결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 육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타락해서 망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것이 그걸 안 끝나고요, 그 다음 문제는 혼의 타락으로 이어져. 우리의 마음이요, 타락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전쟁이 끝이 안 난다, 전쟁의 소문이 더 많이 난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돈의 파워가 더 무서워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돈이요, 편중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요, 인간성이라는 인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여가니까 점점 삭막해집니다. 한국 사회도 이 각도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한국이 점점 사람 살기가, 돈은 많아지고 살기는 편해졌다 그러는데 인간성이 없어지잖아요.
무서워지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첫 번째 육신의 타락이 있으니까요. 사람의 이 마음도요. 결국 먹고 사는 게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 안에 혼의 구조도요. 아주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거 그 꼴을 저희가 이제 못 보죠. 못 보는 거 끝나지 않고요. 뺏든지 죽이든지 하는 아주 그 동물적인 모습을, 본능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땅도요. 참 이게 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누구와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땅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땅이 뭘 낸다고요? 땅은 너로 인하여 누구를 인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아담으로요. 그러니까 대표성입니다. 하 할머니가 먹었지만 그간 항상 누구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와이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나와요. 자, 좀 이따 말씀 보고요. 결국 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교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엉겅퀴야 가시를 낸다고 그래요. 원치 않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국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미국에 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무슨 선교지에 사나 그 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또 저희가 생각할 것이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사람이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아있는 리빙 비잉이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떠나간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 우리에게서 떠난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첫 번째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 죽은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랑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죽었다 하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랑 더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죽었으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런 교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자녀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영뿐이 없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인 악령이에요. 자,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인데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짐 챙겨서요. 불순종하니까 다 짐 챙겨서 나가버리셨어요. 빈집이 아니라 누가 대신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나를 갖다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레이더로 말씀드렸잖아요. 안테나와 레이더. 우리 안에 영을 인식하는 레이더가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영적인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차원이 영혼의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차원으로 볼 수 있었던 눈과 귀와 모든 감각기관이 다 상실하고요. 무슨 차원으로? 3차원에 3차원 반쪽짜리 이 지금 보이는 거, 느끼는 것만 인식하는 아주 낮은 차원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차원을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마음껏 우리를 이제 조종할 수 있죠. 알지 못한 상태에서요. 그러한 지배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원죄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죽어가기 위해서 죽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면서 죽어요. 땀 흘려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땀 흘려서 살다가 한 주먹으로 다 돌아가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죄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가 마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노예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원죄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 원죄, 죄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서 피해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자녀라는 것, 죄의 결과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돈 많은 부자들도 뭐 보약에 뭐에 죽지 않으려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재벌 회장님도, 그 왕 회장님도 좀 오래 살아보시려고 뭐 돈이 없어서 오래 못 사셨습니까? 모든 것 다 동원하셨어도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우리가 누구의 아담의 후손이고요, 원죄가 있다는 것이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짓는 죄를 자범죄, 데일리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요, 이 자범죄는 다 짓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이에요. 우리가 의로운데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원래 뭐였다고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사단의 자녀, 범죄한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놔두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인인데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죄라는 개념도요, 우리 삼천적인 미국의 범죄하면 미국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죄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끼리 차원, 우리 차원 얘기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한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 흔적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었어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걸 좀 쉽게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니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요,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샤워를 마치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원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필요는 없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매일매일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죄의 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매일매일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원죄를요, 결국 원죄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모든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3번에 걸쳐서 왜 이 문제가 시작됐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첫 번째 단추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누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 찾아왔냐면요, 잉태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느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는데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예, 크게 더할 것이다. 자, 왜 고통스러울까? 물론 육신의 고통이 조금은 그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임신하고 출산할 때,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어서요, 한번 영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을 낳는다 그러면 누구의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를 낳았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히 퍼져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자녀를 낳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누구의 자녀를 낳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자녀들이 태어나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에요. 물론 육신의 고통도 지금처럼 괴롭지 않겠죠. 그런데 범죄하고 태어나는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담이랑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요, 영적으로는요, 마귀의 자녀를 낳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요, 낳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낳은 사람의 한번 여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껏 수고하고 애를 낳는데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자녀들 자꾸만. 이해하시겠어요? 그 고통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가요, 나를 갖다가 알아서들 생각하십시오. 나를 점해갖고요, 내가 원수의 자녀를 자꾸만 낳아요. 그 낳을 때마다 그럼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고 싶겠죠. 낳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낳는 것이 죽음의 고통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결과, 잉태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잉태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다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대적의 씨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에 아주 반대되는 일을 갖다가 골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죠.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를 낳아도요, 자녀는 죽습니다. 자녀를 낳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낳으면 날수록 파괴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영의 생명이 떠나서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요, 본질적인 아주 동물과 같은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가 뭘 낳았다고요? 육의 고통을 낳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요,
나도 죽을 건데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뺏고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할 때마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고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말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나 나오는 정말 인간성 없는 아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요, 속은 다 똑같은 그런 늑대의 마음으로, 사자의 마음으로, 여우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자기의 때가 다 찬 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육신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요, 전부 육신적으로 살게 하죠.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요, 계속 그렇게 달려가게 해요. 무엇을 더 못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를 유혹하고 타락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전략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그 채널들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그래, 교회는 가도 좋다, 뭐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마음껏 다녀라 그러면서요, 뭐 하지 않으면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영적인 채널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도요, 세상 사람들 같은 기도만 하게 해요. 그래, 기도해. 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기도해.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또 뭐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를, 이 네이다를 제대로 세워줍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도요, 교회 들어와서 아유 뭐 말씀이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듣지. 그래서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니까, 이거 저희가 알잖아요. 들으면 몇 퍼센트 남는다고요? 일주일 지나면? 듣는 거 5%에서 1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책자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꼭 일부러 빈칸, 이 뒤에 빈칸을 많이 남겨놨어요. 왜 빈칸을, 뒷페이지는 제가 안 했잖아요, 카피를. 이유는 많이 적어두시라는 거예요. 적으면 15%, 공부하면 25%, 암송하면 50%. 자, 이 퍼센테지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셀폰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뭐 어디서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꿀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쫙 비교했는데, 스마트폰 중에서 그래도 좀 싼, 먼슬리 사용료가 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어디가 쌉니까? PCS. 예, 메트로 PCS가 싸요. 50불이면 다 된대요. 그래서 메트로 PCS를 할까 그랬더니, 우리 거기 다니던 우리 청년 있었죠? 아,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안 잡힙니다. 그래요. 아무리 싸도 전파가 안 잡히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접하면서요, 내가 이거 인격적인,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법을 모르면요, 성경을 10권을 갖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컴퓨터에 성경이 다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먹통인, 전파가 안 잡히는 그 PCS 스마트폰이면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은, 그래, 갖고는 있어. 갖고는 있고 다 갖춰야지. 그런데 절대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하면서요, 딴 거를 집중할 걸 많이 줘요. 근데 그 집중하는 재미가 다 요새는 세상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건 재미가 없어서 자꾸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전략이 지금도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러기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웠는데 심판받을 때가 됐으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요. 무슨 작전이라고요? 그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물귀신 작전. 나만 빠져도 그냥 같이 놔두자.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녀까지 같이 물귀신 같이요. 귀신이니까 그래요. 마귀니까. 어차피 마귀는요. 회개하니 뭐 이런 것이 없는 파괴된 파괴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파괴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더 깨어있어야 돼요. 점점 세상은 바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이제 돈인데요. 시간의 움직임이 얼마나 빨라졌어요. 전화기가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전화기의 변화는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에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바쁘게 빠르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전부 막아버려요. 그래서요. 교회도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들을 낳아서요.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새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으로 넘어가요. 우리 가운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꾸만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냐.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였군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군요.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잘 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세상에 보이던 눈의 세계가 하나님 차원으로 보이니까요.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자, 우리가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동물처럼 살 수 없잖아요. 자,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동물은요.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은 정신, 또 마음, 지혜, 지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은 육은 있는데 혼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잘 키운 강아지만 생각해도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밥 주는 사람 보면요. 진짜 좋아하죠. 그 다음에 조금만 훈련시키면요. 어떤 경우에 이 고기를 주는지 밥을 주는지 알고요. 뭘 합니까? 재롱도 피워요. 그래서 못된 사람보다는 말 잘 듣는 개가 낫다. 혼이 타락해버리면요. 혼이 극심하게 타락해버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강아지만도 못해져요. 그러니까 동물도 혼은 있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지식과 반응,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육과 혼과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비로소 사람이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기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참 말씀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breath of life,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생명의 바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동물과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제가 그린 두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집트 파라오의 상입니다. 다 아시죠? 그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도 있고 파라오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무덤이 뭐가 있습니까? 피라밋이 있어요. 왜 피라밋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피라밋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시체를 그냥 집어넣지 않고 미라 형태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대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살아나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 그 피라밋 안이에요. 피라밋 안을 왕궁처럼 꾸몄어요. 뭐 살았을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넣어주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게 미라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죽었다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얘기. 어디로 돌아갑니까? 온 대로 돌아간 건데요. 저희가 오기를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흙에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지옥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찍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시면요. 한자말로 소천하셨다 그래요.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이 영혼의 소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죽으면요. 원래 속해 있던 대로 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고인돌. 이 고인돌이 영어로 뭔가 했더니 돌맨이래요. 돌맨. 한국말이 그 말을 잘 만들어놨어요. 돌맨. 돌 속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돌맨이죠. 이 돌맨이 고인돌인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게 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죽으면 이 돌로 쌓아놨잖아요. 돌로. 자,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뭐가 있다는 걸 인식합니까? 영이 있다는 걸 인식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원숭이도 장례를 치릅니까? 집에서 개가 자녀를 개도 자녀를 개가 식구를 이루고 살아요. 어미개가 죽었어요. 자식개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장례 준비 좀 시켜달라 그래서요. 장례 준비를 합니까? 그런 의식이 없어요. 어떤 동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냥 시체 한 군데 가서 죽는 건 있어도요. 장례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식인종이라도요. 아프리카 식인종도 장례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석기 시대 사람들도요. 저렇게 장례 문화를 만들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은 고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떨어지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잊어버리고요. 눈을 못 뜨니까요. 찾긴 찾는데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차원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고 무덤을 만들고 그 영이 어딘가 돌아간다고 하지만요. 어디를 못 벗어납니까?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기에 사람이 하는 행위와 노력과 선함과 거룩함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차원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요. 결국 이 땅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생존경쟁 벌여가면서요. 죽음의 길을 갖다 함께 달려가면서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저희가 인식을 할 때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차원에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해야 하냐? 우리의 인생은 이 3장에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3장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 우리 차원으로는 도저히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4차원까지 갈까요? 하나님의 차원은 근접도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죽음의 존재들인데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3차원과 4차원 중간에서 그렇게 죽기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살기 위해서 사는 생명의 그런 부활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고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지금 저희가 이걸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측량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그 다음에 높고 넓고 길어서 저희가 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군요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도 없고 마치 영적인 안테나나 레이더가 다 부셔진 그러기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흙으로 돌아갈 거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참 어리석은 존재인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